할렐루야. 네, 주일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니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적은 지역도 12, 3도, 많이 벌어지는 지역은 17, 18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덥고 축축했던 그런 일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조합니다. 따로 제습기를 돌리고 냉방기를 돌리고 이제 여름철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창문만 열어놓아도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을철이 되면 논에도 물을 뺍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뿌리가 더 활동할 일이 별로 없는데 물을 잔뜩 채워놓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물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물이 빠지면서 또 기온이 변화하면서 또 가을에 비가 자주 안 와요. 햇볕을 머금으면서 또 선선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알곡이 튼실하게 잡힙니다. 쌀과 보리도 그렇겠지만 또 나무에 달려있는 각종 열매들도, 여름에 따는 열매도 있지만 가을에 따는 열매들, 그렇게 햇볕의 힘으로 또 바람의 힘으로 또 여러 일기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튼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절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감기도 예방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50대가 됐는데도 건강에 무신경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눈 팔고 엉뚱한데 정신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바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과 달리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특별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운동도, 안 하던 운동도 시작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내가 평소에 어떤 걸 먹나, 내가 자주 먹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럭저럭 가끔 먹어도 괜찮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끊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심각한 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슨 저도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믹스 커피, 또 컵라면,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질 것 같긴 한데 기름에 튀긴 음식, 모든 과자, 라면, 또 통닭, 돈가스, 햄버거 전부 기름에 튀긴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먹는 건 절대 피하는 게 좋고,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몸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려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 없었어요. 막 그렇게 새벽에 막 공원에 뺑뺑뺑 돌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박수 치면서 걷고 나무에다 등 꿍꿍 부딪히죠. 아이고 유난 떨고 있네. 그래, 한 살이라도 더 사시려면 저렇게 노력해야 되겠지. 그렇게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불규칙하게 살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먹었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건강에 저절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뛰면 옛날에 이만큼 뛰었을 때 이렇게 헉헉거리지 않았는데 헉헉거리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냥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아무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나이를 먹었구나. 아이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병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당장 안경도요. 핸드폰 볼 때 안경을 이렇게 들어야 더 잘 보입니다. 예? 제 또래 분들 중에 그런 분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안경점에 물어보잖아요. 노안입니다. 노안입니다. 돋보기 쓰셔야 됩니다. 돋보기 쓰면 또 일상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안경 썼다가 일반 안경 썼다가 그게 싫으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좀 비싼 그런 렌즈를 쓰라고 권하기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 안경 중간에 조그맣게 볼록 렌즈가 박혀있는 그런 특수 렌즈를 쓰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안 하려면요, 지금부터 눈을 혹사시키지 말고 또 눈 영양에, 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눈 영양제야 하고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 돼. 아, 이거는 눈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미안, 안녕, 한 달에 한 번만 먹을게. 이렇게 빠이빠이를 해야 되고, 내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그러나 눈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즐겨 드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운동도 젊었을 때는 운동 안 해도요 1km, 10km씩 뛰고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10km 뛰잖아요. 큰일 납니다. 뼈에 이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의 양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91세 할머니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91세 할머니가 줄넘기 100개를 합니다. 91세 할머니가. 그리고 동네 엄마들이 이제 김치를 같이 담아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아서 날르는데 어떤 아줌마가 못 들어요. 이리 비켜! 내가 날라줄게! 번쩍 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잘못될까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팀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 뼈하고 근육은 30대랍니다. 난 전 40, 50대라고 할 줄 알았어요. 30대래요, 30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가장 건강할 때가 30대 아닙니까? 뼈 나이하고 근육 나이가 30대래요. 피부는 할머니야. 주름도 많이 가고. 근데 표정이 벌써 밝아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자신감이 항상 있어. 뭐 저만큼 걸어가지 뭐. 이거 번쩍 들지 뭐. 그 할머니가요, 일주일에 5번씩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젊은 사람이 못 쫓아가요. 25m 갔다가 오는 거를 젊은 사람이 못 쫓아가. 전문 수영선수가 아니면 그 할머니 이기기 어렵답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운동하면 될까요? 3달에 한 번씩 등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2시간씩, 최소 2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계실 때는 얼른 집안일 돌보고 매트 깔고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비틉니다. 그리고서 산에 갑니다. 수영장에 갑니다. 걷기 운동합니다. 집에 아령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 저도 해봤어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집에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 집에 자전거 같이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모자거리가 되고요, 옷걸이가 됩니다. 운동기구가 아니에요. 왜? 해봤는데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면 돼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걸 참고 조금 더 해야 돼요. 내가 1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어요. 맨날 10kg만 들면요, 근육이 안 붙어요. 12kg를 들어야 돼. 그래야 근육이 이거 뭐지? 하면서 근육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건강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하고 정말 많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먹죠. 영양제. 그 영양제 하나를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질 않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걸리는 병,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는 병, 고혈압, 뭐 예를 들면 당뇨병도 있고요, 골다공증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은 잘 안 걸리죠.
어른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은 걸리고 어떤 어른은 또 안 걸려요. 그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리나? 그 사람은 그 병을 피해갈 수 있는 영양제를 먹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병이 빨리 오는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약을 먹고 있는데 생활습관이 안 고쳐졌어. 약을 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을 해요. 수면이 부족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운동도 안 하고.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약을 안 드시더라도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해로운 건 드시지 말고 몸에 유익한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소식을 하시고요. 전보다 조금 더 땀이 나실 때까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지 약 먹고 뭐 건강에 좋은 약 뭐 많죠.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뭐 그거 먹는다고 생활 습관이 안 바뀌었는데 좋아지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그 도움의 효과를 별로 못 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면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핸드폰도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이제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면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빠른 속도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제 건강해졌네. 건강기능식품도 끊고 운동도 끊고 그러면 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 그 90세 넘은 할머니처럼 날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건강해지려니까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일부. 자연스럽게 아무도 시키지도 막 지도하지도 않아도 그래도 나 스스로 어금니 깨물고 날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나도 구역장인데 나도 교사인데 나도 전도사고 목사인데 저 목사님처럼 나도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앙인들은요 이제 날라리 나이롱 신앙인들 말고 교회 와가지고 애인 사귀려고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신앙의 진심이 아닌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빼고 신앙의 진심인 분들은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 어쩌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럼 어떡합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좋아하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기도 잘 하시는 권사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적어줬어. 권사님 이번 주 주일 예배 기도지? 아이고 부담되시겠어. 제가 기도문 적어드릴 테니까 이대로 해보시겠어요? 이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보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주일 예배 기도 때 그걸 꺼내놓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기도문을 적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권사님 지난번에 기도 잘하던데 이번 시간에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쪽지 적어준 사람 없는데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버렸어. 주일학교 예배 설교, 청년부 설교,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겼는데 평소에 잘 못하다가
아우 잘한 거야.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 중에 누가 설교 원고를 써줬어. 아 이복의 전도사. 아 왜 그래? 잘해.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거야. 사실은 노력 안 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내가 원고 한번 써줄 테니까 이걸로 예배 인도하고 앞으로도 자네 원고를 써봐. 그리고서 연습도 좀 해보고 보완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자네도 얼마든지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원고를 하나 써준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이 좋아요. 여러 번 읽었어.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예배를 인도했더니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성도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왔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설교 원고를 적어준 분이 아무도 없었어. 뭐 또 벙어리 또 죽 쓰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고 누가 설교 또는 기도 원고를 적어줘서 반짝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개인 기도가 많아. 기도 생활에 늘 기도 생활에 눈 뜨고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된 게 좋아요? 안 연결된 게 좋아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과 연결된 게 좋은지 안 연결된 게 좋은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연결된 게 좋아요? 안 연결된 게 좋아요? 어저께 저녁에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도 그렇게 화딱지를 내셔야 됩니다. 예?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지?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안 되겠어. 금식이야 오늘부터. 오늘 철야야. 정신 차려야 되겠어. 영적이라 전쟁이라 그러시더니 정말 심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될 때 화딱지가 나. 저만큼은 순식간에 뛰어갈 수 있는데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못 뛰어갈 때 화딱지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걸 느끼고 화딱지가 나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요.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미리 원고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누가 갑자기 미안한데 좀 예배 기도 좀 인도해 줄래? 갑자기 기도 부탁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예배에 어울리게 적절하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저도 다 그 과정을 겪어봐서 알아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 부탁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럽고요. 기도가 평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냥 그 순간 운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개인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어쩌면 상대방들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야단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만 열면 청산 유수인 목사님 있죠. 그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평생에 걸쳐서 무수한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 성경 보는 게 뭐가 이상해? 안 보는 게 이상하죠. 목사님 성경 보고 계시네. 목사님 무슨 예배 준비하세요? 아니요. 예배 조금 전에 인도했어요. 다 끝났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성경을 보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기도나 말씀 부탁을 받아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막힘없이. 세상에 측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 옆에 측근이 있습니다. 어떤 땐 내시가 측근입니다. 어떤 땐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이 측근입니다. 어떤 땐 뭐 좀 직급은 낮지만 뭐 홍문관 대제학 이런 사람들이 측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비서실장. 그런데
그 측근이 가지고 있는 계급과 무관하게 파워가 있어요. 영의정이 있어요. 영의정. 조선시대 때 영의정은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지위입니다. 한 사람 밑에 있고 모든 만백성 위에 있어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쩌면 조선시대 때에는 영의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의정은 왕의 측근이 아니야. 왕의 측근이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신하로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예의상 영의정에 올려놓은 거야. 실질적인 일은 영의정하고 논의하질 않아. 측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측근 따로 불러. 그 사람한테 비밀스럽게 임무를 하달하기도 하고.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은 그 사람의 계급이 높지 않더라도 파워가 있어요. 왜 파워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은 왕의 생각을 알아요. 측근은 왕의 생각을 안다고. 그런 게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죠? 사장의 측근은 부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사장은 경쟁자예요. 저 밑에 아무개 실장, 아무개 과장이 측근일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그 과장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거야.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 그러면 비밀스럽게 탁 알아보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측근은 왕의 마음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왕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괜히 열심히 하다가 철퇴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 팀장으로 온 사람이 채식주의자야. 채식주의자. 그 팀장이 우리 팀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이고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회식합니다. 회식. 갈비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했는데 팀장의 뜻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다 보니까 팀장이 불쾌하는 거예요. 아유 갈비집이요? 아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장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른 얘기합니다. 에이 갈비집은 지난번에도 갔으니까 요 앞에 채식 뷔페, 새로 생긴 채식 뷔페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팀장이 그거 좋겠네요. 주의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른 채 설교한답시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막 풀어놔봤자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말씀 부탁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그죠? 실질적인 계급은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측근이야. 하나님이랑 늘 소통하다 보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딱 알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 그걸 딱 안다고요. 그리고 그걸 딱 선포해 주는 거죠. 선포. 네? 그러면 시대에 맞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건강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 이거 정말 소홀히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영혼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분량이 좀 길어요. 길고 어떻게 보면 잠언 말씀은 비슷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3장에 있었나 4장에 있었나, 그게 그거야 그지?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무슨 역사서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하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잠언 말씀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2장과 3장을 묵상을 하고 오늘 4장 뒷부분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내일부터 5장 계속해서 또 묵상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치기로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세요. 왜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럽니까? 배고플 때? 3일 있다 몰아치기로 먹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몰아치기로 큐티를 하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1절이 아니라 10절이죠. 오늘 10절부터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여도 되고요. 목사님이어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어도 돼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라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돼요. 네? 자, 그 여러 상황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들아! 그럼 딸들은 들을 필요 없네요. 너 왜 안 들어? 아들 불렀잖아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남성은 남자의 성이 아니고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하나님도 성경에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남성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남성은 대표성이라고요. 대표성. 대표성. 굳이 남성하고 여성을 따로따로 말하는 건 언어의 효율성에 있어서 부적합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성만 불러도 그 뒤에는 여성도 있는 거예요. 아들아! 라는 말 속에 딸들아!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사 여러분 속에는 숙녀 여러분이라는 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지혜자든 지나가던 할아버지든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아들아! 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지혜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지혜를 말하려는 거. 지혜. 이걸 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벌써 듣는 건 지혜. 듣는 것도 지혜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는 내가 조금 전에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3일 전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검증되고 업그레이드 된 지혜의 말씀이야. 나도 이 말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기억하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다가 너도 나이 들어서 나처럼 아버지가 되면 네 아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어야 돼.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네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생명이다. 지혜는 생명이다. 자, 지혜는 생명이라는 말은 지혜는 생명이 아니죠. 지혜는 지혜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게 급사하지 않고 뜻밖의 재난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잘 보존하더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육체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건강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을 하고 필요하면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영양제를 먹게 생겼으면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도 알아보고 그 영양제가 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위험이 닥쳐오지만 그 위험을 잘 지혜롭게 피하고, 파도가 오지만 다른 사람은 그 파도에 딱 맞아가지고 쓰러지는데 나는 그 파도를 넘어가고, 강풍이 부는데 사람들 그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나는 바위 뒤에 숨어서 그 강풍을 모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지혜를 얻는 자, 또 명철을 얻는 자는 복되다. 복되다. 그의 생명이 길 것이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들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결국은 재물로 연결되기도 하고, 행복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장수한다고 구약의 관점에서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끝까지 다 살 수 있는 거죠. 너는 150년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50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다가 그거밖에 못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 자,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니. 자,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그림이. 자, 지혜로운 길이란 뜻은요,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뭐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길은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을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길이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길을.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도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도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 사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긴 지혜가 있고 여기는 지혜를 듣지 않아. 지혜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다른 것이죠. 이쪽에 있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착한 인생, 겸손한 인생, 힘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인생. 이쪽에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 걸 뺏어가고, 이런 궁리를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은 그 길로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다니지 마라. 만약에 그 길로 살짝 들어갔다 얼른 돌이켜서 다시 지혜의 길로 돌아와라. 왜냐? 자,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보니까 그놈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하루도 빠짐없이 악을 저지른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17절, 결국 그들이 먹는 거는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고급 승용차, 외제차 몰고 다니고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비싼 음식 먹는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그냥 떡이 아니고 불의의 떡이고, 그냥 술이 아니고 강포의 술이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사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교하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는데요. 자,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햇살 같아, 햇살. 햇빛처럼 밝아요. 밝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쪽은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인 것이죠. 자,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고, 계속 이 빛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세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돌부리에 채인 것인지 칡넝쿨에 발목이 걸려서 넘어진 건지 왜 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져서 그 길로 그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겠느냐? 어느 길로? 지혜.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지혜. 그러면 네가 처음엔 지혜를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지혜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네가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자,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요.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그냥 말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몸. 자,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처음에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그러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다가 온 몸으로 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그 말씀들이 이제 차례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일단 들어야 돼요.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들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죠. 그 신앙인 시작이 뭡니까? 듣는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21절을 보면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 어떤 관점이 생깁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거 잘못하는구만. 저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고 여기 잘하는구만. 저대로 계속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혜가 조금씩 내 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22절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나니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냥 조금 똑똑하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 잘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몸도 건강하게 한다고요. 오늘 제가 육체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얻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나 기가 막히게 성능이 좋은 간장약을 발견해내서 그러니까 술 마셔도 돼.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런 소리.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은 독입니다. 차라리 술을 끊으시고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걸 지혜로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분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내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몸으로 우리가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에서 제거해낼 수 있어요. 왜? 이제 지혜가 들어왔잖아, 우리 속에. 지혜가 들어왔어. 옛날에 지혜 없을 때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이었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없었을 때 내 눈은요,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어리석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이제 지혜를 얻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
26절과 끝절 27절은 뭡니까? 발, 우리 발. 지혜를 얻었으니까 네 발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가. 어떤 곳으로 가면요, 발에 흙탕물이 튀어요. 어떤 곳으로 가면요, 발바닥이 다 까집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면요, 새로 산 구두가 뒤축이 닳지도 않아. 그런 좋은 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어디가 좋은 길인지 옛날엔 몰랐어. 그래, 좋은 길로도 갔다가 안 좋은 길로도 갔다가 막 그랬어. 지혜가 없을 때 이야기죠. 이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좋지 않은 길로는 가지 말아야죠. 사악한 자의 길로는 다니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길로 다닐 때 이제 열매를 얻을 겁니다. 지혜로운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얻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악한 나무 밑에 가면 먹을 수 없는, 먹었다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만 달려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여기 사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서 저쪽을 보니까요, 어이구, 외제차 몰고 다니네. 어이구, 옷이 명품이네. 명품 브랜드네. 그게 부러우면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가 가냐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많았지만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에겐 그것을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딱 주니까, 거짓말을 들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쪽 사악한 자의 길이 좋은 길 같고요, 이쪽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야. 알고 보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선한 길로 가든지 사악한 자의 길로 가든지. 선택을 빨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 사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100%. 재미난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적진으로 먼저 돌진해 갈 사람 앞으로 일보 했는데, 두려우니까 한 사람도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일보 뒤로 갔어요. 일보 뒤로 갔다고. 소대장이 그걸 모르고 딴 데 보고 있다가 뒤를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거든. 역시 자네가 용감한 사람이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서서 이게 정말로 좋은 열매가 달리는지, 이쪽에 있는 열매가 지금은 이뻐 보이는데 아직 조금 좀 간을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하겠어. 이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보고 그때 결정 내릴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100% 사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금 우스꽝스러운 비유였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짐승들도 탔고 노아의 가족들도 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도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 봤는데 어둡고 짐승들 똥냄새 나고 별로 쾌적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냄새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공기가 상쾌해. 그 하늘을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노아는 빨리 타지 않고 뭐 하냐고, 빨리 타라고. 여러분 성경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있다 비가 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안에서 얼마나 더웠을까, 냄새 났을까, 나가고 싶었을까. 아니 비가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와? 의심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노아가 의심하는 며느리들, 아들들 다 참 조금만 기다려라, 곧 비가 온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 탈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하도 빨리 타라 그러니까 한쪽 발은 방주에다 들여놓고 한쪽 발은 아직도 땅바닥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노아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잖아요.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문이 닫히게 하십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힐 때 양다리 걸치고 있던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 거예요. 비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빨리 알아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성경에 분명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좋은 거 선택해라. 근데도 굳이 화와 저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죠. 생명과 복을.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평소에 기도 생활합시다. 날마다 운동하고 물 마시고 식사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멈추지 맙시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합시다. 사악한 자의 길로 갈 것인지, 그래 가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도 다 살지 못하고 확 요절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행동들 우리의 건강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셨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이제 더 좋은 편을, 날마다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